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0번째 우리 UPS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더 풍성하고 더 은혜되고 더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들을 더 모으는 하나님의 그런 UPS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00입니다. 8이라는 숫자를 제가 제일 좋아해요, 사실. 아, 그 예수님이 그 헬라어 이름이 예수스가 원래 888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로가 666, 뭐 666이라고 그래도 그게 네로란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어둠의 인간의 66이 세 번 곱한 거랑 세 번 더한 거랑 888은 8이라는 게 뭐냐면 7이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고 8은 새로운 것의 시작이거든요. 저는 그 800번이 언젠간 오겠지라고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일지 몰랐어요. 그리고 800번은 저희가 선교센터를 주시면서 800번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것들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브로셔를 좀 새로 개정한 것을 찍어서 보낼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좀 나눠주시고, 우리 한인타운 가까우니까 우리 UPS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예전에는 그 식당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럼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다 가져가나 보다. 그리고 밑을 보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엽서를 많이 찍어서 한인타운에 막 갖다 놨는데 우리가 15년 만에 한번 해보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UPS 좀 홍보하고 또 이제 선교센터를 새롭게 주셨으니까 이 자리가 채워지고 많은 기도 용사들이 함께 일어나야겠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과 또 기도 일원들이 이런 분들이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딘가에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무엇을 기도하는지 우리 잘 모르죠. 이제 각자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8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서 제가 언젠가 이거가 되면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한 게 이제 벌써 오늘이 됐어요. 영적 혹한기인데 딱 지금 겨울이라서, 이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가 참 이게 못됐어요. 그죠? 오늘도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 크리스찬 목사님들, 복음교회 그 목사님과 그 아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심각하게 손상돼서 얼굴을 알아볼 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죽였더라고요. 그렇다고 러시아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러시아를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의 조종을 받는 그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푸틴도 참 안 됐지만, 그런데 이게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고 겨울까지 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발전소를 한 30% 이상 파괴를 했어요.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된 기사니까.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체르노빌 사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 봐 가장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푸틴이 이제 핵무기를 쓰겠다.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UPS에서 와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많은 교회가 기도를 하면 좋은데, 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겨울에 이 발전소가 이렇게 폭파시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선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어딘가에 발전기에서 그 제너레이터를 돌려갖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돌려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휴대폰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쯤에 그 허리케인으로 뉴저지에 제가 살던 집에 한 3일 동안 전기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도에 거기 이제 아파트에 발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나 그 아파트 자체는 불이 들어오고 집은 이제 꺼진 거예요. 복도에 보면 이렇게 그래도 플러그가 있잖아요. 거기를 꽂아서 갖고 와서 히터를 연결해서 한참 틀고 있으면 갑자기 꺼져요. 보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거 빼고 자기 거 꽂아놓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갖고 그래서 뭐 킹사우나 같은 데도 가고 그랬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고 그때 그냥 집에서 기도하자 그러고 침낭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춥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때가 한 12월 초쯤 뭐 요즘 춥나요? 많이? 그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우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기도하다도 비몽사몽 뭐 할 게 기도밖에 없는데 진짜로. 그런데 여기는 우크라이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하니까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일어나고 요 왼쪽 하단 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일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교회 예배 우크라이나 교회가 다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전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가 비교가 된다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나 안식일이 그러니까 겨울도 안 되고 안식일도 안 된다 이런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게 겨울과 안식일이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또 문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장면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군대가 3개월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3개월간이 아니군요. 한 2달간 정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제 이런 어두움,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예언, 아까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주의적 해석, 또 미래주의적 해석, 그리고 상징주의적 해석이에요. 과거주의적 해석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 그런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래주의적 해석은 이것은 아직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일어나냐면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돔이 있잖아요. 그 모함마드가 승천했다는 이슬람의 제2의 성지 거기에 지금 제3성전을 짓고 싶은데 못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황금돔이 딱 버티고 있어서.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그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지면 이제 난리가 나죠. 저는 뭐 핵전쟁이 일어나든 뭐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나겠죠. 하여튼 뭐 아무튼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자들은 싱글 펄슨 적그리스도 한 명을 그냥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그게 언젠가 그 기간이 이제 3년 반 환란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을 우리의 예언도 모든 선지자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예언은 이중적 성취가 있습니다. 이중적 성취라는 것은 가까운 때에 일어나는 것의 실현과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실현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겨울에 일어나면 안 된다. 또는 안식일에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패망과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이두메인과 유대인과의 분쟁, 또 내란, 그리고 또 로마인들을 죽이는 사건, 그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집트에 가 있는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그의 아들이 디도거든요. 나중에 베스파시아는 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반란을 진압을 해요. 진압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 사람들을 아사시킬 목적으로 토둔을 쌓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서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 그, 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아니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포함해서 이스라엘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 겪어서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왔던 어떤 애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딸이랑 같이 왔어요. 애가 이제 7살이죠? 7살인데. 걔는 UPS에 와서 이렇게 혼자 막 이렇게 뭐 그리고 있어요. 우리 막 제가 말씀 나누고 할 동안. 그러다가 제가 뭘 질문하면 그리면서 대답을 해요, 항상.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이걸 질문했거든요. 아니, 너무 배고프면 딸을 잡아먹겠냐고 그랬더니 얘가 그리다 깜짝 놀라고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냥 끌어안고 죽잖아요, 대부분. 동물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진 않는데, 동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게 3번 있는데, 첫 번째가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 때예요. 그 아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결국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여자 둘이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이제 잡아먹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 잡아먹었어요. 삶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진 사람 편인데 안 내놓는 거죠, 아기를.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그냥 여호람이 워낙 패역한 왕인데 옷을 찢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엘리사 죽이겠다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참담한 일은 언제냐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죠. 이건 남유다입니다. 아까가 북이스라엘이라면 이번에 남유다죠.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괴사할 목적으로 이 3개월, 30일 동안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보다 훨씬 긴 기간이겠죠. 하여튼 그래서 먹을 걸 미리 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먹을 걸 준비를 안 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나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 에스겔의 예언처럼 전부 죽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어미가 먹는 거예요. 또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하더라도 친구가 죽었다고 해도 죽으면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여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는 자비한 부녀가, 그러니까 평상시엔 매우 나이스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다. 그리고 에스겔 5장 10절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아비가 그의 아들을 먹는데 아들들이 그냥 당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를 죽여서 아비를 잡아먹었다. 이게 바벨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이 이라크고요. 아람이 시리아예요. 요즘에 중동의 약간 깡패 국가 그러면은 이란이잖아요. 이란이라고 하잖아요. 이란은 근데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근데 이란은 좀 괜찮은데 이라크와 여러분 시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이게 관련성이 없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니까. 아무튼 아람의 그 황당한 일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말로 폐역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얘기가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버려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람과 바벨론이 그 실족하게 한든 스탬블릭 블락의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참담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가 더 남았는데 이거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요세푸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의 6장에 가면 이 기록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마찬가지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포위가 되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잡아먹다가 이제 도망갑니다. 그 성벽을 내려서 그냥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로 잡히는 게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용병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또 시리아인과 또 아라비아인의 용병을 썼어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누구를 칼로 팍 찔렀는데 배에서 칼이 찔린 배에서 황금이 나온 거예요. 황금 동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잡히면 뺏길까봐 그걸 삼킨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잡으면 배부터 가르기 시작했답니다. 여자 임신을 했든 뭐든 배부터 가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배부터 가르고 보는 거죠. 없네? 뭐, 이렇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 이런 거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던 말에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그 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들이 로마가 침공했을 때가 7월 초고요. 그리고 함락됐을 때가 7월 말입니다. 9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2달 후에.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성들 같은 경우 그 높은 성이 있잖아요. 그 뭐죠? 요새 같은 곳. 그런 것들은 좀 더 버텼어요. 1년까지 버티기도 했는데 하여튼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된 게 1년 만에 2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에요. 겨울이 아닙니다.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긴 겨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주의를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이중적 성취가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겨울 그러면 이 겨울이 아니고 그리고 미래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제3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게 된 날이 겨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 안식일이고 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겨울에, 여름은 우리가 괜찮고, 여름은 놀아도 되고, 겨울에만 조심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하신 말씀에, 가 마태복음 24장 2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16, 17, 18, 19도 같이 한번 쭉 보면, 이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이 안식일도 뒤에서 이제 겨울 이퀄 의미가 같은 거예요. 안식일. 첫 번째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 그랬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실제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산에 있습니다. 해발 700 몇 미터 정도 산에 있고요. 또 다른 산은 감남산이잖아요. 한 800m. 그럼 감남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어딜까?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 2장 3절과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이 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 야곱의 전. 여호와의 산이 어디냐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미가서 4장 2절에는 많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온다는 또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뭐냐? 시온산이라는 다윗의 산을 이제 다윗의 성을 시온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시온산은 존재하지 않는 산입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도 있고 뭐 호렙산도 있고 그렇죠? 시나이 산도 있고 그런데 시온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산이에요. 시온성은 있지만 시온 다윗의 성이니까. 근데 그 시온산에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육적인 예루살렘, 지금 저기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그것 진리가 나오는 곳, 그 진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을 때 진짜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가야 될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큰 어려운 환란과 비진리와 미혹이 난무할 때 우리가 가야 될 진리의 곳, 말씀, 그리스도, 진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산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과 사단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산으로 갈 시대가 됐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정말 감명 깊어서 비행기 타고 출장 다닐 때 막 타고 있다가 울었던 책 중에 하나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오카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언제 쓰신 건가요? 하여튼 뭐 한 20년, 뭐 15년 전 이렇게 쓰셨겠죠? 2003년도에 출판이네요. 2003년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19년 전에 쓴 책인데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상황,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2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더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자녀 세대를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예, 말씀으로 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쓰지 않으면, 진리로 쓰지 않으면 비진리가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너희가 뭐 지붕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전쟁이 난다는 소문 들으면 야 그거 가지러 갈 시간이 어디 있냐? 빨리 가라. 이런 뜻일까요? AD 70년에 뭐 그것도 물론 뭐 배제를 못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두셨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 망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잘 아시는 롯의 처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왜 기억하라 하셨는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롯의 처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짝퉁 크리스찬이죠. 롯의 처와 같은 교인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뒤를 돌아왔을까? 아쉬움 때문에, 아까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련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미련을 딱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위임하면 되는데 이게 미련이 우리를 막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아쉽게 만들고 그래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래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뭔가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후회. 하지나 말걸. 이런 거.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쉬움이고 재물이고 명예고 성공이고 성취고 모든 거잖아요. 우리를 좋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주인이 만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만몬에 의해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밭 깔고 있다가 로마군이 쳐들어오면
빨리 기도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러한 뜻으로 2000년 전에 적용할 내용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이 이게 좀 헷갈려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을 서로 잡아먹고 막 그랬습니까? 차라리 애가 없으면 괜찮을 텐데 애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8, 29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피범벅이 되신 상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들이 막 우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고 그다음 말씀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게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침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를 잡아먹었으니까 그런 애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애 없는 게 날 뻔했다. 애 없는 사람 보고 좋겠어요. 애가 없어서. 우리 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잡아먹으려 그래요. 뭐 이런 거로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일단 예언의 이중성 성취는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금 29절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죠? 29절에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갑자기 전혀 문맥이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서 산은 아까 두 가지 산이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산 아니면 이 사단의 산입니다.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산이 하나면 싱글 산이면 하나님의 산일 텐데 작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를 덮으라 라고 갑자기 아까 여기 말씀하시다가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쁜 의미로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호사야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쓰신 거예요. 호세에서 보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호세아 10장 8절이에요. 이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잖아요. 호세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내려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라 제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산이에요. 그 산들이 우리를 가리라라고 얘기하고 작은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나 좀 도와라 뭐하냐 알라 뭐하냐 부처 뭐하냐 만문 뭐하냐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게 어딘데 뭐하냐 나를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인들 중에서 이제 애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애를 잡아먹힐 수도 있고 내가 그 아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으니까 차라리 애 없는 게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본질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여인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여인이 있어요. 에브라함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 당시는요, 아기를 낳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해산하는 것이 없고, 아이 베는 것이 없고, 임신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미가서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완전히 다르죠. 왼쪽은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고 오른쪽은 힘들여 낳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퀴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형벌을 받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고 하와에게는 모모하는 고통을 주십니다. 물론 그렇죠. 모모하는 고통을 주시는데 1번 임신한 10달 동안 임신하는 고통일까요? 2번 아기를 낳는 고통일까요? 예. 아기를 낳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10달 동안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 낳는 고통이에요. 10달 동안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 하와가 상징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는 한 사람 제자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신도가 교회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말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저기 교회에서 이 교회 가는 거 말고 불신자가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고 알고 묵상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아는 것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태에서 품었다 그래서 태신자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는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내 태에서 10달 동안 품다가 탁 나오면 그다음부터 방치하면 애가 사나요? 그다음부터 제자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의 오른쪽으로 말하면 미가서 4장 10절에 있는 타입의 여자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고 참 교회고 왼쪽은 짝퉁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미가서 4장 2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 진리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반드시 진리의 결과, 힘들여 낳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낳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그것 또는 애를 갖지 못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이에요. AD 70년에 실제 애 없는 사람이 편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면 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 없는 자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도리어. 근데 애 있는 자가 화가 있대잖아요. 애 있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자를 낳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아기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는 화가 있을까요? 화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란이 있죠. 염려가 있죠. 그리고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힘들여 낳는 거예요. 그냥 툭 나는 게 아니죠. 10달 동안 태 품고 엄청나게 기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또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나 같은 제자를 만드는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본 것을 보면 이게 과거주의로 해석해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때가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겨울이 아니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미래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제3성전을 세울 그때 거기에 들어갈 때가 3년 반 환란의 시작이 겨울이 아니라 뭐 이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상징주의로 보면 이거는 교회가 3년 반 동안 영적인 3년 반이죠. 이게 2000년 동안 당해온 박해와 미혹의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중적 성취로 본다면 분명히 어떠한 혹독한 추위가 있는 때를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과 안식일은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시험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역으로 질문하시죠. 너희 양이 구덩이에 안식일에 빠지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그거는 건지면서 사람은 못 고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브루클린의 그 제리코 프로젝트 할 때 토요일 날 보면 엘리베이터 전층이 이렇게 불이 다 켜 있대잖아요. 그거 누르는 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걸어 다니는 건 괜찮나? 하여튼 어디다 적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안식일의 본질을 외도하고 호도하고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과 이 겨울이 같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 겨울에는 전부 그들이 하고 있는 겨울에 뭐 이게 앞에가 다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겨울이에요. 바짝 말라 있어요. 율법주의처럼
진리가 없고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한 그 시대가 되는 것이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시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미혹과 박해가 크로스되어 있는 포인트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지수는 점점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이 우리가 그런 전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이 겨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혹독한 겨울. 혹한기. 저 생각해 보니까 혹한기에는 세 가지가 어렵게 됩니다. 혹한기가 되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그걸 동사라고 얘기하죠. 동사, 부사 얘기할 때 동사 말고 동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굶어 죽습니다. 그걸 아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 죽습니다. 병사, 군사, 병사 말고 병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동사.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를 공격한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 얼어 죽이려고 그 발전소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뉴저지에 그 조금만 며칠, 3일인가?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너무 추워서 제가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게 영적인 발전소, spiritual generation이라고 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할까요? 뭐를 말할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passion, 죄송합니다. passion. 예, 열정이 영어로는 그냥 passion인데 한국말에는 열과 정인데 열이 뜨거울 영이 더울 영이고요. 더울 열이고요. 정이 뜻정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의지란 말이에요. healing will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뜨거운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동사가 되면 영적인 혹한기가 되면 spiritual한 이 severe cold season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일단 사라집니다. 열정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여러분 늘 하던 게 하기가 싫어져요. 늘 하던 기도, 늘 하던 UPS에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사람들 점점 좀 많아져야 되는데 새롭게 선교센터도 주시고 했는데 열정이 사라지면 하기가 싫어집니다. 늘 하던 성경 공부, 늘 하던 묵상 통독 다 하기가 싫어져요. 냉랭해지죠. 우리 내면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제가 엊그저께 714 얘기했던 게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그냥 킬링 타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카톡 보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부르짖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반복이면 최상급이거든요. 막 맥시마이즈 기다린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들으셨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고 아까 우리 진성 간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우리의 감정이 필요해요. 하나는 기대함이고 또 하나는 기뻐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가 전부 같은 뜻이잖아요. always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시츄에이션이 돼도 좋지 않아도 감사하란 말입니다. 좋지 않아도 기뻐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좋지 않아도 어떨 때든지 기도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침내 2절에 보면 그 우리 어려움 가운데 이 기가 막힐이 이거 정말 황당하고 그런 말이거든요. 황당한 웅덩이와 수렁, 우리 환경과 환란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느냐?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를 불렀더니 그 다음에 원수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원수가 두려워 떤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찬양할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윤기 간사님이 매주 찬양할 때 새로운 걸 작곡해서 갖고 오고 남들이 다 모르는 찬양 갖고 오고 그런 건 아니죠. 뭐 이것도 문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 코스타 때 중보기도실에서 권사님들이 좀 계실 때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찬양 이렇게 같이 부르면 가끔 이제 모르는 찬양을 하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거기다 영어 찬양하면 더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내게 같은 평화 이런 거 불러주면 해병대 박수를 치죠. 근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익숙한 찬양이면 찬양 부르다가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모르는 찬양이면 일단 가사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다 영어라도 들어가게 되면 막 더 집중하게 되죠. 새로운이라는 의미의 반대는 헌 찬양입니다. 헌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새로운 것은 새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7일사 할 때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묵상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들으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첫 수업이 헬라어였는데 헬라어를 첫 수업인데 숙제가 뭐냐면 각자마다 한 구절씩을 주고 그 본문을 가지고 한 학기 내내 묵상한 것을 이렇게 그 페이퍼로 제출해야 돼요. 근데 같은 본문이에요. 한 12번을 제출하는 거죠. 3개월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한 세 번째까지 가능했는데 네 번째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여러분 세상 책은 한 세 번 읽으면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죠.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감동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려주실 것이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는 그때가 제가 그 PTGT 묵상 훈련을 만들어서 지금 전하고 있을 때인데 저 이론은 나오는데 와 이렇게까지 실제로 하나님 적용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다 아는 거 다시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 선입견이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 것을 보여주세요. 와, 이럴 수가 있을까? 새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헌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익숙함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익숙하면 재미가 없어요. 오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어요. 그게 영적 혹한기에 동사되는 열정이 사라지는 발전기가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백석대학교 무슨 총장님이죠. 저희 그 이모부랑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타이틀과 앞에 광고 이런 부분의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학문으로 하는 순간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주석을 1시간 읽으면 성경을 2시간 읽어야 되고 성경을 2시간 읽으면 기도를 3시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학문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앞에 신앙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PTGT 재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UPS 안에서도. 그리고 원래는 제가 가능하면 모든 분들은 1대1로 하도록 지금 훈련 매치하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를 권면하는 분들도 있고 신청한 분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영어권은 좀 다르니까 제가 우리 온임교회 C3라고 있는데 영어 조는 제가 좀 인텐시브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2PS는 한번 다 하셨던 분들인데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 캠퍼스 쪽에 하실 분들은 다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UPS 코리아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달력을 보면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고, 진짜 쓰러진다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명학교라는 학교를 갔다 왔어요. 저 용인에 있는데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20년 전에 학교를 세웠으니까 한 40 후반대 학교를 세웠대요. 2천만 원 딱 들고 누군가 헌금해 준 그걸 듣고 학교를 세웠고 중고등학교입니다. 가장 유명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가장 유명하다는 게 뭐 좋은 학교 보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복음적인 학교 중에 하나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학교 갔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건물들도 쫙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요번에 시흥 쪽으로 오신대요. 저도 이제 시흥에 교회를 하기 전에는 시흥이란 지역도 잘 몰랐어요. 뭐 저희 집에서 가깝긴 하지만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이제 송도랑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저쪽에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허브와 같은 곳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용인 지역에는 대안학교가 45개가 있는데 시흥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에 분교를 세우기 위해서 이분과 교사 네 분이 헌신해서 리로케이트 합니다. 집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죠. 근데 이제 이분 말씀이 저한테 계속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더 없다고 막 얘기했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숙직실에서 4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기도하셨대요. 그 몸이 좀 약해지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근데 리마인드 하다 보면 했던 거 또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또 아는 거 하네 이렇게 똑같은 얘기 듣네. 사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새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새 것으로 처음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제가 처음 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구나 생각했을 때 제가 진짜 뇌를 충격받은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것으로 생각한다면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갖게 한다면 우리 다시 가슴이 뜨겁게 끓어오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PTGT 하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9년에 제가 한 11월부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내년도는 통독을 하라.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 90일 통독, 180일 통독을 한 55명 정도, 56명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3년이 다 되는데 3년이 되니까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합시다.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이런 차원보다 더 하나 더 나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혹한기가 올 수 있다. 또 좋은 것도 올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것까지 마치면 제가 뭐 예언가게요, 선지자게요. 그런데 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시면 여러분 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영적인 혹한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른 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일어나도록. 다시 뜨겁게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기 오는 이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오시는 분도 있죠. 저는 이걸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에 UPS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32가였는데 32가 차 세울 때가 더 없잖아요. 삥삥삥삥 돌다가 그게 또 7시 이전에 되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어, 기타를 들고 막 뛰는 거예요. 몇 블럭 뛰는 거예요. 늦지 않으려고. 그런데 기뻤어요. 그 전날부터 기뻐요. 기대함과 기뻐함. 이게 새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동사입니다. 두 번째 혹한기에는 아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사는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동사 얘기할 때. 열정이 한때 뜨거웠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막 시키지도 않은 짓 하고 얼마나 뜨거웠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을 그 기간,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50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그냥 무기력해요. 그 뜨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예수님 앞에 자기가 배신한 것에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다 본질적인 게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뭐냐면 예수님은 늘 베드로와 함께 계셨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땐 뜨거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것도 띄엄띄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뜨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띄엄띄엄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사, 띄엄띄엄 먹으면 아사가 일어나요. 요셉의 창고를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이 먹을 것은 영적인 먹을 것. 그래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교회는 물질화된 교회는 옥시토신이 충만합시다 옆에 얘기하고 호르몬 충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 뭐 잘잘법부터 시작해서 뭐 인본주의가 너무너무 창궐해요. 최근에 누구한테 이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 달라 해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본주의 교회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사람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너에게 표적을 구할 것이 없다라고 그 세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다니는 세대, 실용주의적 신앙을 갖는 종교화된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되냐? 먹을 게 없어서 아사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으러 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먹으러 가지 않는 것을 영적 거식증이라고 얘기하고 먹지 않아서 마르는 것을 영적 영양실조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삼과 오베이라니까요. 듣는 게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처럼 여호야 이 김씨, 이 김씨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져가니까 칼로 착착 베어갖고 불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아주 폐역한 왕의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러 가는 때까지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영적 거식증이에요.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요. 여기까지.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 거기까지 갈라니까 갑자기 좋은 게 막 뜨는 거예요. 사람 연락 오고 휴대폰 오고 뭐 유튜브가 오고 갑자기 인터넷 하나 보고 가야지 했는데 거기서 막 세네 시간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거식증. 여호야 김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라고요. 이분 또 소환해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전도사님 얘기 여러 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분이 그 수업을 듣다가 페이퍼를 안 내갖고 결국 페일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그걸 알고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전화하면서 그래서 전도사님 기도해드리고 전도사님 저 컴퓨터를 키시라고 켰다 그러는데 키면 뭐 띵당당당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도 안 나오고 켰다고 거짓말해서 키라고 막 그래요. 켰어요. 워드를 키라고 워드를 켰대. 그 치시라고 내가 이제 전화 기도해드리고 끊을 테니까 치시고 뭐든지 치시고 내일 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딱 치는데 치는 순간 갑자기 막 쳐지기 시작해서 페이퍼를 하나 써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먹으러 가는 게 어려워요. 가면 일단은 그 다음에 스트러글은 요하난의 스트러글이니까 일단 여호야김 스트러글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거식증은.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먹다가 보면 또 말씀이 있으니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하나는 어떻게 했나요?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해놓고 말씀하시니까 그건 안 들을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여호야김은 교만이고 요하나는 열등감을 빙자한 또 다른 교만입니다. 이게 아사예요, 아사. 아싸로 살아야 되는데 아사가 됐어. 아사리 판이야. 마지막은 병사입니다. 병사는 병들어 죽는 건데 초콜릿 병사,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 그 외계 시티 스터드라는 창시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이 1912년에 쓴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맹함이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상실되었다. 1912년에도
그전 기독교보다 용맹함이 상실됐으면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뭐 110년이 지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썼어요. 음을 잃은 화음, call with note, without note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이제 교회 이전보다 용맹이 상실됐기 때문에 고난, 질병, 위험, 죽음 이런 걸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군대가 아니다. 너희는 저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병사가 되라 얘기하잖아요. 이 죽을 병사 말고. 그러면서 초콜릿 군병 얘기를 합니다. 어, 초콜릿 군인병이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만든 군병인데 이게 물에다 넣으면 풀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뜨거운 데 가면 녹아버리고 금방. 그래서 은박지, 금박지로 잘 싸갖고 유리병 안에 잘 포장돼 있는 것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만 뭐라면 상처 입고 야성이 없어서 유약하고 뭐라 그러면 삐지고 그 세상에서 쥐 터지고 나와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고 이게 병사입니다. 왜 병들어요? 왜 겨울에 특히 그래요? 면역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면역이. 영적 면역을 뭘로 키워요?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되나요? 징크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겐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먹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6편 13절 1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가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영혼이 쇠약하다는 것이 영적 병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쇠약했는데 왜 쇠약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쇠약해요. 왜 하나님을 시험했냐면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망각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망각하지 않는 방법은 매 순간 묵상하고 그분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는데 묵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요나 있죠, 요나. 여러분 15절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없다면 기도하죠, 우리가. 하는데 자꾸 병들고 부도나고 뭐가 다치고 그리고 막히고 그럼 우리 아마 기도할걸요? 그런데 평상시랑 괜찮잖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쇠약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죽고 싶은 데까지 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가기 위해서 욕바른 곳에서 배를 봤는데 요즘은 뭐 하루에도 몇 채 그 배편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배가 1년에 몇 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마침 있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됐구나.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가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가 뽑히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던져라. 나 때문에 그렇다. 지가 자살하면 되지. 자살할 용기도 없고 사람에게 핑계 대려고. 결국은. 이게 이 상처 덩어리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의 쇠약함. 병사. 영적인 혹한기가 오면 동사가 일어나서 우리 안에 열정이 없어요. 뭐 하던 거 하기 싫어, 별로. 그리고 아사가 오면서 삐쩍삐쩍 말라가는데 그게 아사가 영적인 거식증, 말씀으로 가는 것도 싫고 가서 순종하는 것도 싫고 그죠? 여호야김과 요하난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병사, 영적인 면역이 떨어져 갖고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시험하니까 병듭니다. 면역이 떨어져. 결론 한 가지 결론으로 딱 내리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2007년 UPS를 세우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조했던 것.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한 그 마음 그대로 그거는 묵상하고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강력한 무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이 영적 거식증이 아니라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달려가고 그 안에 엎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낮아진 영적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망각하지 않고 매 순간 망각의 반대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묵상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2023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통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준비한 분은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미리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준비하라고 선교센터도 주시고 이게 없으면 우리 또 갈 데도 없는데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원수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그래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한번 집중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준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열정이 없으면 익숙해져서 그냥 밋밋해요. 기쁨도 없고 기대함도 없어요. 열정이 있으면 다시 소망이 생긴다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새 노래를 부르면 원수는 떠나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UPS 안에 열정이 회복돼요. UPS에 오는 그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그 첫 마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기대함과 기뻐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혹한기가 오면은 아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먹으러 가는 것을 거부하는 영적인 거식증이 생기고요. 여호야김처럼, 그 요한안처럼 먹기는 먹는데 순종하지 않는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혹한기에, 영적인 혹한기에 우리가 미리 알게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인 거식증을 거두고 나의 모든 영적인 영양실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르게 쓰시기에 합당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망각하면 우리가 영적인 병이 듭니다.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영혼이 쇠약해지니까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망각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자꾸 되뇌이는 거잖아요. 읊조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묵상은 두 가지 동물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는 비둘기고 하나님은 사자인데, 비둘기는 구구구구 하면서 읊조리고 사자는 포효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영혼의 쇠약함이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결단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준비합시다. 2022년을 잘 준비해서 2023년에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말씀 통독과 묵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합시다.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쇠약하면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것에 하나님의 승리하며 나가는 종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 지금 다른 교회가 그렇게 묶여있고 힘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UPS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혹한 길을 준비하는 UPS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서 동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여 거식증과 영양실조로 아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망각하여 영혼이 쇠약해야 되므로 병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적인 혹한 길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